오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하며 어떤 때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조롱이 함께 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직장에 해고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사업이 망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너가 아픈 거 왜 안 고쳐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한 아픔 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기에 더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의 고난의 성격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못 갑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의 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시편의 저자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런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난에 하나 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침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침체를 동반한다는 거죠. 시편 42편에 보면 그 저자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두려움과 낙심과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과 과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과 과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42편과 43편은 우리가 볼 때에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원어적으로 보면 나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51번 나온다고 합니다. 나, 내 문제, 나의 고통 등 점점 나를 바라보니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이다 보면 몸이 지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나에게 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있는 데를 가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실수를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자책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 목장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침체에 빠져서 목장에 나아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면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또 빠지는 것은 과거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과거를 회상하긴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과거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좋은 것일지라도 그 과거가 나쁜 것일지라도 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억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그를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가? 말씀해 보면 그는 오히려 낙심하며 더 침체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하여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참 과거가 좋았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잠시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침체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장래의 시선을 집중할 때에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42편의 저자는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3편을 보면 그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2편에서는 저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더 침체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시편 43편에 보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과 과거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지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신세 한탄하고 과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화시키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침체에 빠지게 되면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는 꼭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의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꿈을 품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겠다 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림을 그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자신과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려주시는 그 미래에 맞춤으로 인하여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침체에 빠지도록 하기는 하지만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시편 42편을 쓴 저자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하면 뭔가의 불만족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 공허, 목마름, 갈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공허와 갈증이 왜 생기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갈증이 채워주겠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많이 번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공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하면 그 공허가 채워지겠지. 그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계나 사회적으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되면 정말 나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갈지라도 그 공허함은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이런 공허함을 느껴도 이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공허가 채워지며 우리의 갈증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다, 기쁘다, 정말 만족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허, 목마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니 공허함과 갈증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넣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에서는 고난을 당해서 침체 가운데 빠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 44편에 보면 정말 고난을 당해서 침체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44편 우리 9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의 문제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겁니다. 패배하여 가진 것을 다 약탈당하였고 자신의 군사와 자신의 동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맛본 사람이 시편 44편의 저자입니다. 그런 패배를 맛본 저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아멘. 지금 절망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패배하고 있느냐라는 조롱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며 시편의 저자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패배를 맛보아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야 하는가 생각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에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도와주셨고 그래서 승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자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도 도와주셨고 자신도 도와주셨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떠오른 것이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이 온 것은 아닐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결론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아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패배시켜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닌데 또한 내 생활 가운데 그런 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치리할 사람들을 뽑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 집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죠. 이 집사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집사 중에 맨 앞에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는 날 어느 날 한 교인이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폭도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 들은 교회 식구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일찍 데리고 가신 것일까? 그런 마음의 의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는 성경의 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잊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의 구주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재미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확확 변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병자들이 낫습니다. 성도들이 몇천 명씩 막 늘어나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잊어버리게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될 수도 있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아주 산산조각이 나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그곳의 토박이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며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나 핍박이 오자 그들이 싹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같은 일꾼을 왜 데리고 가시나 우리에게 의아함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기 올라가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이분의 사랑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그것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44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과 26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니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지금 엄청난 비극을 당하고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이 들 때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실망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음도, 또한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초점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말씀해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